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지 못한다면 내일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거부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며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뜻이고 또한 돈을 좋아하기에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돈을 좋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부자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요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자색 옷은 고가의 색깔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운 베옷도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도 호화로운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함과 호화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그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몸에 헌대가 많은 자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이러한 부정함이 보인 나사로는 버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버려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개들이 와서 집도 없고 대문 앞에 노숙하고 있는 나사로의 몸의 헌대를 핥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때로는 화려한 옷도 사고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부요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간 그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함을 꾸짖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을 가지고도 나누지 못하는 삶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요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요함을 나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같이 돈을 좋아하여 돈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사는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번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거지가 죽고 부자도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다르게 죽습니다. 거지는 그냥 죽고 부자는 죽고 장사가 됩니다. 거지는 길에 그냥 죽은 채로 있었던 것이고 부자는 화려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그 어떤 도움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 배만 배불리고 즐겁게 살다가 화려하게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자가 죽고 눈을 떠보니 자신은 음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지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던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다. 예수님은 너희와 우리라고 구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여 저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여 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가 나중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여도 나중에도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구를 새기며 늘 기억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권세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지나감이 역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건강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절대로 기고만장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않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부요하다면 부요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연약한 자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날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름도 없이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과 화려함과 권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부는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부를 나누지 않으면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나눔은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것이며 주님의 날의 역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상으로 내려주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가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부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자신의 형제들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시면 그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하며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의 결과로 바리새인들은 더 큰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기적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읍시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 우리 비산동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여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은 부요함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부요함을 나누지 않음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요함 자체가 아니라 부요함을 나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눔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무시하면 우리도 역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못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듣습니다. 주님이 주신 매일의 말씀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복은 부요함이 아니라 그 부요함을 나눌 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나쁜 역전이 아니라 좋은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내 것을 나눔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